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 한 주가 또다시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안희숙 사모님이 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통해서 읽으며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감화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옵고 또 이 시간도 책 읽을 때 집중하게 하셔서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책 읽을 때 저와 우리 요셉이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그 42장이고 마리나라는 우리 챕터입니다. 제가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마리나를 잃어버렸구나. 마리나의 도움 없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게 지낼까. 이런 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비단 청소일, 집안일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리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내 생활을 비교해보니 너무도 막막하고 답답한 노릇이었다. 나는 원망스레 반지함을 바라보았다. 왜 진작 그 속에 있는 목걸이나 다른 보석 반지를 젊은 마리나에게 집어줄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리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그 명랑한 웃음과 아름다운 음성으로 즐거워했을 것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나를 어지럽혔고 마리나의 얼굴은 보석 빛깔과 뒤섞여 돌아갔다. 나는 인정 없는 사람이다. 지리한 인색함과 욕심이 내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내 마음은 점점 괴롭기만 했다. 결혼 반지까지야 줄 수 없다고 해도 다른 반지나 목걸이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젊은 여인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무관심하지 않았더라면 어둡게 가라앉은 가슴을 아는 채 생각했다. 이제라도 마리나를 따라가서 보석을 나누어 주고 위로하며 사과할까? 마리나의 기쁨에 찬 얼굴을 다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마리나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마리나는 내게 습관처럼 이야기하곤 하였다. 나는 김부인 옆에 꼭 붙어서 살 거예요. 나는 김부인이 참 좋아요. 김부인이 저보고 가라고 하셔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못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나는 그녀가 습관처럼 되뇌이던 약속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그 일로 인하여 내 머릿속에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 마음을 쪼개고 찌르기에 충분하며 저리고 쓰리도록 깊이 다가온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며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복되다. 남에게 받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지고 있으면 주어야 한다. 소유에만 연연해하며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재산을 잃거나 손해볼 경우 2배, 3배 이상으로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반지함을 들고 내가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리나가 곁에 있다면 반지를 끼워주고 목걸이를 걸어주며 서로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맛보며 사랑을 나누었으리라 생각하니 진작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자꾸만 싫어졌다. 더군다나 그 보석들이 대부분 선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거저 받은 것들을 마리나에게 선물로도 나누어 주지 못하였던 마음 씀씀이가 안타까워졌던 것이다. 나는 반지함을 마리나가 가져갔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리나를 믿고 사랑해온 사람들이 듣고 실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마리나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것을 두려워한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마리나가 반지함을 도로 가져다 놓았다는 말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야만 마리나를 계속 사랑하여 그녀가 떠난 것을 슬퍼하는 권사님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 계속 마리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기로 작정했다.
무겁고 팔이 저려서 두고 다녔지만 습관이 된다면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우리 부부는 근방에서 큰 식당을 하는 한 교인의 초청을 받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도 초청이 되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헤어질 즈음에 식당 주인이 장식으로 놓았던 꽃을 내게 주었다. 이 꽃들은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해온 것이니 사모님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꽃을 광주리에 담아 우리 차 뒷좌석에 실어주었다. 차 뒷좌석에서 나는 향기로운 꽃나움을 맡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 10시쯤 되었던 것 같다. 큰 길인 올림픽카를 운전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남편이 곧 차를 멈추었다. 그때 갑자기 흑이 난 사람이 달려오더니 차 뒷문을 덜컥 열고 꽃이 실려있는 뒷좌석에 들어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안주머니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위협하며 말했다. 계속 차를 몰아! 푸른 신호등이 켜지자 차는 움직였다. 지갑, 반지, 시계 모두 다 내놔! 양복도 벗어라! 어서!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하는 말에 우리는 시계며 반지, 심지어는 남편의 양복, 웃도리까지도 벗어주었다. 강도는 우리 물건들을 허둥지둥 챙긴 다음 우리를 차 밖으로 팽개치곤 차까지 강탈해 달아났다. 주위를 돌아보니 자동차들은 쏜살같이 달리며 가로등과 상점의 불빛들은 거리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복잡하고 훤한 도로 한복판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찌되었든 나는 마리나가 가져갔던 결혼 반지를 강도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강도에게 준 셈이 되어버린 그 반지에 대해 나는 별다른 애착이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마리나가 반지를 가져갔을 때와 느낌이 영 달랐다. 그러나 문득 떠오른 생각이 내 가슴을 쳤다. 아, 마리나에게 줄 반지인데.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 마리나에 대한 일과 그녀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채 가시지 않을 때였다. 나는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지방에 갔다. 그곳 교회에는 나를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는 내 친구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인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었다. 또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었으며 틈틈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희생적이신 자랑하고 싶은 훌륭한 분들이었다. 그분들과 만나면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식사도 항상 같이 했다. 그날도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사모님께서는 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으셨어요? 반지가 무겁다고 하시더니 팔이 아프셔서 끼지 않으셨나요? 반지요? 그 반지는 강도에게 빼앗겼답니다. 강도에게 빼앗겼다고요? 언제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인색한 탓이었어요. 나는 그분들이 마리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마리나와 반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사모님 인색하신 탓이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모님께서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린다는 뜻, 도적을 맞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강도라니요. 한창 어리둥절해 있는 부부에게 나는 반지 사건의 전모를 모두 이야기했다. 마리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말하고 나서 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졌다.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니, 사모님은 그런 일에까지 죄책감이 드십니까? 누가 자기의 보석을 함부로 적쳐내주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들은 사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선물이 아닙니까? 그는 첫 마디에서는 약간 흥분하더니 차츰 진정하면서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하긴 사모님이시라면 결혼 반지를 하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부인이 말을 꺼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팔이 저리고 힘이 드는 반지를 없애버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사모님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가볍고 더 좋은 반지를 해주시려고 하신 일일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겨오긴 했지만 그날 그들이 해준 위로의 말에는 정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보이지 않는 마리나와 반지로 인해 다시금 서글퍼졌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침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막 세상을 밝히며 떠오르는 태양과 그 빛을 줄인 듯 빨아들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 마음이 아직도 슬픈 까닭이 뭘까요? 마음속 깊이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가 봐요, 아버지. 이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저 하늘처럼 맑고 환하게 해주세요. 나는 교회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었다. 기도와 함께 쳐다본 하늘은 점점 빛을 더해갔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내 가슴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밝고 환해졌다. 교회에서는 당시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로 큰 잔치를 준비 중이었다. 25년 동안 쉬지 않고 애쓰고 일해서 교회를 신축하고 성도들도 많아졌으며 남미 선교 및 국내, 한국, 벽촌 전도 등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 크다는 기쁨으로 축제가 벌어진 것이다. 멀리 떠나있던 교인과 교육자까지 포함한 전 교인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대부흥회도 거행되었다. 이때 김 목사와 내게도 후한 선물이 있었다. 내게는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대신해주는 새 반지가 주어졌는데 매우 가볍고 아름다운 반지였다. 잃어버린 반지보다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이다. 그뿐 아니다. 해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차를 강도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다. 자동차는 후에 찾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최신형 자동차를 사서 감사해하며 몰고 다닐 수 있었다. 그 후 5년이 지나갔다. 마리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그러나 마리나를 대신하여 나를 돕고 나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딸과 아들을 주셔서 힘들거나 쓸쓸한 마음은 가지지 않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 불행이란 더 큰 행복과 기쁜 일의 신호이자 기회 아닐까?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노래했나 보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조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장 이제 더 짧은 글들이 나옵니다. 석양이라는 글입니다. 석양. 온종일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태양의 고마움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해가 저물 때를 보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가요? 서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홍으로 물들이며 찬란한 빛으로 따뜻한 저녁을 만들며 주님의 솜씨를 신비롭게 노래해요. 그러나 나는 석양을 싫어해요. 곧 밤이 오니까요. 일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남을 위해 가진 수고를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석양처럼 아름답고 찬란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석양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있어요. 밤이 없고 어둠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 내 집이 좋아요. 석양이 없고 밤이 없는 하늘집이 좋아요. 아멘. 44장 요행이라는 글입니다. 요행. 칭찬 좋아하는 형제님들, 상급 좋아하는 자매님들, 선물 안 준다고 섭섭해하는 이들, 요행이 없다고 실망하는 이들, 그런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영혼을 만족해 못해요. 영원히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사세요. 영원한 칭찬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풍성히 안겨주는 영원한 선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요행이라니요. 이런 요행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천사와 성도들이 기뻐 마중 나와 환영하고 인도해요. 아,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담대하게 마주서서 그분을 볼 수 있으리니 요행은 하늘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요. 하늘나라만이 요행이에요. 아멘.
45장 의문. 똑같이 심었는데 하나는 자라고 하나는 시들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않아요. 똑같이 교회에 오는데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퍼요. 똑같이 사랑했는데 하나는 친구 되고 하나는 외인이 돼요. 똑같이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는 낫고 하나는 죽어버려요. 똑같이 떠나는데 하나는 계속 가고 하나는 머물러 있어요. 똑같이 주었는데 하나는 고마워하고 하나는 무관심해요. 똑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는 보아서 알고 하나는 봐도 몰라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아 있어요. 똑같이 믿었는데 하나는 풍성해지고 하나는 빈털털이에요. 똑같은 사랑인데 왜 각기 다른가 의문이 나요? 46장 음식. 사람은 음식을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바른 음식을 바르게 먹으면 건강하고 병에 걸리는 음식을 먹으면 병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되고 찌꺼기를 담으면 찌꺼기 그릇이 되는 것처럼 깨끗하고 영양 많은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되지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맛있다고 습관처럼 먹으면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까지 병균이 살아요. 생수를 많이 마시세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나쁜 물질을 씻어줘요. 맛들인 음식, 약품을 첨가시킨 음료수를 마구 마시면 피가 오염되고 힘이 없어져요.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져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썩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부패물이 온몸을 차지해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가 떨리고 맥박이 느려져요. 힘이 없어져요. 세상이 귀찮아지고 기쁜 일이 없어져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구 먹으면 슬퍼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각종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깨끗한 생수를 매일매일 먹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고기는 기름 없는 살을 먹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깨끗한 부분을 먹으라고 하셨지요. 생선도 깨끗한 것을 먹고요. 피를 먹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하셨어요. 왜 부정한지 아세요? 돼지고기는 여러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점차 죽게 돼요.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주신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해요. 과한 가식은 몸을 망쳐요. 생수를 늘 마시세요. 먹기만 하고 운동이 없으면 병이 나요. 먹은 만큼 운동하여 몸을 도와야 해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 주위가 깨끗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늙지도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지요. 불행은 게으른 사람, 포식하는 사람, 속이고 유행만 바라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에게 찾아오지요.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넘어져요.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7장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 기도하고 오늘의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받고 또 믿음에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들이 점점 우리가 없어져야 할 텐데 저 천국을 하늘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안에는 욕심들이 또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또 집착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들, 유한한 것들, 썩 없어질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저는 저녁부터 또 보기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저녁까지 푹 쉬려고 합니다. 네, 또 내일 아침에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